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할렐루야.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앞서 신명기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훈계와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지키도록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32장은 모세의 노래로서 훈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노래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찬양의 노래를 많이 연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르치고 권면하는 내용의 시편이나 노래도 성경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을 마스길, 즉 교훈을 주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교훈을 백성들이 받아들여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로우심을 끝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32장도 마찬가지로 반석이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무망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등을 말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흠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악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누구나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죄가 없다,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이겨내고 극복하며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배신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악함에 대하여 2가지 예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들은 15절 말씀을 보면 안일하고 정욕적이며 자만과 교만에 가득 차였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을 업신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우상숭배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섬긴 다른 신은 근래에 일어난 새로운 신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괴상망측하고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이들이 섬긴 형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한낱 작품에 불과하며 마귀들의 형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모욕이 들었을지 상상조차 잘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가 임할 것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20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함에 따라서 여호와의 분노와 재앙, 질병, 그리고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보는 26절부터는 새롭게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진노와 복수에 대해 끔찍하고도 많은 경고가 이어지다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이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무가치한 것 같은 이 백성들의 멸망을 건지시기 위해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게 만들 것이라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까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 모략이 있음을 착각하고 여호와가 하신 일이 아님을 알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나고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방적인 은총과 자비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방 백성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물리치시지 않는 이유로서 이들을 위해 행하였던 기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하여 가나안 사람 1000명이 여태도 그래왔듯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힘겨워하겠느냐. 그러나 다른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위해 싸우셨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제하였던 자들을 파멸시키시기로 결정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측인히 여기사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과의 관계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들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사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원수들을 벌하여 주십니다. 우리들도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며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남겨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분을 배신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지만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몸이지만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